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된 12사람에 집중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2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희 주변의 이웃들이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저희들의 표정 하나하나, 성품,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게 되고 혹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성경에 남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잘못 행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다 덮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옛 친구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추억을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자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오늘,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는 이 오늘이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로 채워지는 오늘이 아니라 내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서 채워지는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채워지는 오늘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선발된 12명의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이스라엘이 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은 이미 1절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서 있었어요. 요단물이 다시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서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제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왜요? 문제가 있나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세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을 때 약속을 했어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맨 앞에 서겠다. 맨 앞에 서서 전쟁에 임하겠다. 그렇게 모세와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모세와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서 지키라고 요구했더니 지키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맨 먼저 요단을 건넌 후에 맨 앞에서 여리고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일반 백성들에서부터 리더 그룹인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순종의 내용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은 속히 강을 건너고 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 있고 돌을 가지고 올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오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앞장서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순종의 내용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각자에게 주어진 순종의 내용을 잘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히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은 속히 강을 건너고 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계속 거기에 서 있고 돌을 가지고 올 사람은 열심히 돌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온 성도가, 몸된 교회 온 성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 현실을 외면하고 혹은 내 현실을 초월하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봤어요. 분에 넘치게 교회를 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초월하여 일하면, 사역하면 지쳐서 결국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사랑하면.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멈추게 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돈이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가득 채워서 10만 원짜리를 사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돼요.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짜리를 사주면 내가 5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게 돼요. 손해를 따져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찔렸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아직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자 구체적인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자리란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손해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위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 이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함께 준비해가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순종이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가져온 돌은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둬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여호수아가 따로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지금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한 일로 보여요.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념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네가 가서 죽어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시고 헤아려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신자된 저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순종을 어려워하죠.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것이 모르면 배우거나 모른 채로 내버려 둬야 하는데 모르면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순종을 모르면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순종을 종교성으로 대체해요. 쉽게 말해서 순종을 율법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율법을 해야만 하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 의무의 차원으로만 봐요. 해야만 하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 의무의 차원으로 율법을 생각해요.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무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율법은 의무의 차원이구나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 혼나,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을 율법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혼나, 죽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뉘앙스를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가리키는 이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단번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밤낮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일 나지 않을 짓이 무엇인가, 혼나지 않을 짓이 무엇인가, 죽지 않을 짓이 무엇인가만 궁금해요.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그거 하면 혼나지 않죠? 그거 하면 큰일 안 나죠? 그거 하면 죽지 않는 거죠.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물어요.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 않을 수준, 혼나지 않을 수준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는 신자들은 아예 신앙을 외면해버리죠. 얼버무린다고 하죠. 이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괴로운 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가 그렇잖아요. 종교는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싸움, 위로 올라가는 싸움, 내가 애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종교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깊어지지 않아요. 순종은 단지 의무의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의무의 차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의무의 차원으로 해야 돼요. 신자가 순종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뜻을 살펴보아도 그래요. 순종이 한자어잖아요. 이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순할 순자, 쫓을 종자예요. 순하게 쫓는 거예요. 어거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순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순순히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순종하라고 하면 인상이 벌써 찌푸려져요. 부담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건 순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앞뒤 다 잘라내고 이 말씀만 딱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리스트업을 쫙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 뭐뭐뭐, 2번 어떻게 사는 것, 3번 어떻게 사는 것, 4번 어떻게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수준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거 12장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은혜야, 기억나니? 우리 로마서 공부하지 않았니?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무려 11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셨습니까? 또 죄에서 구원받은 당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제는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걸맞은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생략하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내용이 뭐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리스트업을 쫙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리스트업을 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며 훌륭한 신자이고, 반만 지키면 반쪽짜리 신자이고, 다 지키지 못했으면 못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은 오롯이 행위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진 자들의 잘못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신자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근데 광야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광야를 목전에 두고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해요. 믿음과 순종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순히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애굽에서 고기도 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거기선 노예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유인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거기가 좋았다 하면서 인상 쓰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떠함도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취소되게 할 수 없어요.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지금까지 중단하신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과 능력 속에서 순순히 살아보십시오. 순순히 살아보십시오.
기꺼이 해보세요. 하기 싫어 죽겠는 표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자랑 가운데 웃으며 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으며 해도 되는, 웃으며 순종해도 되는 특권을 받은 자가 우리 신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